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들과 혹은 또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좀 뭐라 할까요? 비방하는, 상대방 후보들을 비방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인데,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에 자기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또 숨기는 후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조금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도 마음속에 혹시 다른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는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대서특필되게 대통령 후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이중적이다, 위선자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카터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마치 그가 완벽하고 온전한 삶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물론 나중에는 다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대통령이 임기 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은 그런 흔적들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지미 카터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아마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너는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아니면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폴란드에 보이틸라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어서는요, 조금 방탕한 생활도 하고 혹은 또 스키 선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또 주교가 되고 혹은 또 신부가 되어서 주교회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교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어떻게 교황된 사람이 과거에 스키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왜 스키 선수였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황이라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교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황이라고 혹은 목사라고 혹은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도 혹은 또 목사도 장로님도 혹은 권사님도 다 인간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크리스찬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혹은 적게 하거나를 떠나서 심지어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끗해야 돼,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니,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정직해 보여야 되고 진실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결국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바로 정치인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하기 때문이냐? 물론 악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나 정직해 보이는 진짜 나의 속마음과 참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잘 지키면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에 가장 달라진 것은 바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한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순종만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내적인 올바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후에 잠깐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며,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황도 죽을 때는요, 다른 신부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사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교황이 죄가 없나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도 역시 죽기 전에 신부님을 불러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씨름하고 또 때로는 죄에 패배하기도 하고 혹은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심지어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거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14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에 대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관련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방언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잘못된 오해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혹은 또 그렇게 판단되고 분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그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은 아직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면 뭐가 좋은가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내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여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의 기도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끔 이제 어떤 교단이라든지 혹은 조금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이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혹은 또 강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하여,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방언이 왜 필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방언을 하고 안 하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하여 교회에게 얼마나 덕을 끼치며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혹은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방언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알고, 혹은 또 예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며,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로서 이 은사가 사용되고 또한 쓰임받게 될 때 그 은사는 귀하고 소중한 은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물론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한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통변하는 분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별로 흔치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경우는 있죠. 방언이요,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영어로 방언하는 분, 아니면 중국어로 방언하는 분, 아니면 뭐 독일어로 방언하는 분, 이렇게 사실은 각각의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현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기도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떠한 기도가 주를 이룰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짤막하게 내용을 비추고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방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말로 기도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이 축복의 말씀과 또한 감사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통변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통하여 우리가 방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 주로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내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즉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깨어있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제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그 기본적인 그런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즉
나보다는 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깨달은 마음으로 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말인데요. 이 깨달은 마음이란 바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실천을 옮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방언으로 충분히 말할 수도 있으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지금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 방언에 대한 오해, 이 일로 인하여 방언을 하는 자는 신령한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기도하게 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말로 비꼬아서 혹은 뒤틀어서 하는 말로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말로 기도하는 것에 신령한 것이냐 착각하며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말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말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는 왜 이 세상 도대체 살고 있을까? 나는 죽고 싶다. 다 모든 사람이 밉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혹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럼 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혹시 나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십니까?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물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나를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혹은 또 은사를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혹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혹시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방언하는 것만 은사는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통변하거나 예언하는 것만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은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뜻을 두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바로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 기도로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은사를 주신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사용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